참 좋은 날,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되는 날, 히타를 틀지 않아도 되는 날, 영국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부러워하는 이 날,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옆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좀 있으면 새벽 작정 기도회가 있고 또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중문교회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항상 다른 게 아닙니다. 꼭 여러분이 한 분씩 전도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꼭 한 분은 전도합시다. 옳지, 시작.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럽시다. 한 분이 뭐요? 계속 합시다. 이런 분이 있고 나 한 분 해놨어?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계속 하는 거야. 계속 하는 거야.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 사람이 아무리 많이 살아도 사람은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데, 하나는 냄새 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향기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본문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사망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으니 이 냄새를 우리는 향기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에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니? 향기니. 아멘. 예. 목사님, 저는요 향기도 없지만 냄새도 없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죠. 사사오입 된다고. 냄새 쪽으로 기울면 냄새 나는 사람이 되고 향기 쪽으로 기울면 향기 나는 사람이 된다고.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 개념으로 냄새는 좀 안 좋은 의미로 쓰여지고 향기는 좋은 의미로 쓰여지니 이 냄새와 향기를 사람에게 붙여보면 일반적으로 믿음의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향기 나는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찌 보면 냄새 나는 사람이니 아벨은 향기 나는 사람이고 가인은 나중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몰라도 그때는 냄새 나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향기 나는 사람이고 롯은 소돔 고모라에서 냄새 묻어 사는 사람이고 야곱은 향기 나는 사람이고 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냄새가 나는 사람이고 다윗은 좀 잘못은 있어도 회개하고 향기 나는 사람이고 사울 왕은 썩은 냄새가 풍풍 나는 사람이고 베드로는 실수를 해도 향기 나는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냄새가 풍풍 나는 그런 사람이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향기 나는 사람인가? 아니면 냄새 나는 사람인가? 그런데 같은 사람인데도 냄새 나며 살 때가 있고 향기를 내며 살 때도 있으니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입니다. 탕자. 집을 떠난 탕자는 아주 냄새 나는 삶을 삽니다. 그거를 성경은 이렇게 써놓고 있네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 시작. 그 후 며칠이 못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허랑방탕 속에 무슨 향기가 있겠습니까? 그 속에 뭐만 있어요? 냄새만 있죠. 허랑방탕 그 속에 술 냄새가 있고
도박 냄새가 있고 여자 냄새가 있고 온갖 범주의 냄새가 있으니 그게 냄새나는 삶이요. 자, 이런 당자가, 냄새만 있던 당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냄새가 바뀝니다. 자, 어떻게 바뀝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 이하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만.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혔을 때 옷에서 새 옷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옷에도 냄새가 있다. 시작. 옷에도 냄새가 있어. 안 좋은 자리 있다 오면 부비비비비 이거 뭐 뿌리는 거 있어. 이렇게 페브리온가 뭔가 이렇게 있어. 네, 냄새. 옷에 냄새가 있어요. 새 옷은 새 옷 냄새가 있고 더러운 옷은 더러운 냄새가 있습니다.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것이 바로 향기가 아닐까요? 요게 향기야. 향기.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짐승이나 동물 중에 병원을 만들고 의사가 필요한 건 오직 사람,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밖에 없습니다. 모든 짐승과 동물은, 그래서 또 생각을 해봤어요. 짐승은 뭐고 동물은 뭐냐? 뭐가 짐승이고 뭐가 동물이요? 그런 생각도 안 해봤지? 그것이 그거 아니에요? 그것이 그거요. 식물의 반대 개념이 동물인데, 이게 짐승은 뭐가 짐승인가 봤더니 네 발로 다니는 것 짐승이라고 그러더만. 사람은 두 발로 다니니까 뭐는 아니요. 그래서 사람은 그냥 동물은 아닌데 동물류에 속하는 거야. 사람은 짐승이라고 그래. 그런데도 사람이 짐승 될 때가 있어. 개만도 못한 놈 이럴 때. 사람도 이게 욕할 때 이 개만도 못한 놈, 이 짐승만도 못한 놈, 그럴 때도 있어. 이게 아니 목사님, 개도 아프면 가축병원에 가잖아요. 왜 동물이 병원이 없어요? 동물병원 있잖아요. 예, 그 가축병원의 의사가 개입니까? 아니, 개가 개를 고쳐요? 돼지가 돼지를 고치고? 아니잖아요. 다 누가 고치는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예,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게, 저희 장인 어른이 가축병원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동네 짐승은 우리 장인 어른이 다 고쳐줬어요. 그래서 짐승도 아프지만 고치는 건 사람이 고친다. 그러면 언뜻 그러면 동물은, 짐승은 병이 없이 산다는 말이구나, 그걸 알죠. 예. 물론 병원이 없으니까 동물은 아프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것들은 안 아프는가? 아파. 잘 아프지 않아. 그런데 아프면 어떻게 낫냐? 그냥 나서. 어떻게 그냥 낫냐? 여기에 동물의 치료의 비법이 있는데 굶어서 낫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동물은 잘못 먹어서 아플 때 굶어서 나요. 그런데 모든 동물 중에 인간은 아프면 약을 먹고 나요. 그것이 차이예요. 왜? 우리는 누가 있으니까? 의사가 있으니까. 자, 집에서 기르는 집돼지와 산에서 자연으로 사는 멧돼지를 비교해보면 똑같은 돼지인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런 차이가. 먹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멧돼지는 지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데 집돼지는 주인이 주는 대로 먹어요. 멧돼지는 지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요. 집돼지는 주는 대로 먹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주는 대로 먹으니까 병이 생기는 거야. 먹고 싶은 대로 먹어야 병이 안 생기는데,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면 우리는 주는 대로 먹어, 먹고 싶은 대로 먹어? 우리는 짬뽕이요, 먹고 싶은 대로 먹었다가 주는 대로 먹었다가 자, 이게 주는 대로 먹으면 병 나요. 먹고 싶은 대로 먹어야 건강합니다. 시작. 그 이제 아침 방송을 보면은 뭐 별별 게 다 나와요. 가지고 뭐
뭐 어떤 의사가 나와가지고 뭐 당근엔 뭔 성분이 있어서 당근을 아침에 한 잔씩 먹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강을 하면은 당근이 이제 풍기요, 풍기. 전부 여자들이 청과시장 가서 당근을 사다가 윙 하고 갈아서 줘요. 여보, 당근이 그렇게 좋대. 마시고 갔어요. 다음 날도 윙 갈아서 줘요. 먹고 다음 날 윙 안 먹어. 그러면 지혜로운 여자는 토마토를 갈아줘야 되는데, 어리석은 여자는, 저 인간은 해줘도 안 먹어. 당근이 질렸어. 질렸다고. 아멘 하는 거 봐. 아멘. 뭘 의미하냐? 당근의 영양소가 내게 채워졌어. 그러니까 이제 당근은 안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모질한 딴 영양소를 줘야 돼. 그런데 당근 좋다는 의사의 말은 지식인데 몸에서 안 받는 건 지혜인데 지식으로만 살아서 그래. 지혜로 살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한대요? 땡기는 대로 먹어. 땡기는 대로. 이해가 되죠? 왜? 부족하면 땡깁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으로 들어가 보면, 기린은 초식동물이요, 육식동물이요? 초식동물이야. 목이 길어서 나뭇잎 이런 걸 따먹고 살아. 그런데 이 지구가 황폐화되면서 나뭇잎에 있는 영양소가 부족해요. 이 나무가 영양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나뭇잎을 먹어도 영양의 부족을 느끼는데, 뭐의 부족을 느끼냐? 칼슘의 부족을 느낍니다, 이 기린이. 그러니까 칼슘의 부족이 느끼니까 이렇게 죽은 동물 뼈를 보는 순간 먹고 싶은 거예요. 원래 동물은 육식동물이잖아. 그러니까 기린은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런데 그게 땡겨. 왜? 부족하니까. 그걸 나 저거 못 먹는 건데 근데 왜 먹고 싶지? 그거 먹어요. 이거를 의사가 찍었어요. 이걸 사진으로 의사가 찍었어요. 그리고 대서특필, 기린이 육식을 했다, 이렇게. 기린이 육식을 했다. 거기서 뭘 겠냐? 이제는 초식동물도 육식을 먹는다. 그래가지고 고기를 갈아 먹여서 생긴 병이 광우병이야. 광우병. 왜 그러냐? 모질할 때만 먹어야 되는데 칼슘이 채워지면 안 먹는데, 인간은 그걸 모르고 먹는 것만 보고 계속 먹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지혜가 부족한 약점입니다. 그것을 먹는 것만 봤지 그걸 계속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못 본 거예요. 이해가 옵니까? 그러니까 원래 먹으면 안 되는데 뭐 하니까 먹고 싶어? 부족하니까. 부족한 걸 먹고 채우면 그 다음은 안 먹어야 되는데, 인간은 좋다는 것만 알고 계속 먹여.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제가 옛날 어렸을 때 토끼를 키웠거든요. 토끼는 풀이라고 생긴 건 다 잘 먹어. 그래가지고 막 배춧잎을 막 갖다 주면 막 먹어요. 다음 날도 주면 먹어요. 그 다음 날 주면 안 먹어요. 그 말은 딴 거 달라 그 말이야. 그 뭐 고구마 이파리 줍니다. 뭐 다음 날 먹어요. 그 다음 날 안 먹어요. 이제 또 딴 거 달라 그 말입니다. 토끼풀 달라 그 말. 이렇게. 그러니까 풀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먹는데, 가둬놓고 계속 그렇게 주는 사람이 토끼 입장을 알아서, 그래 이 영양은 채워졌구나, 다른 것 주마, 이래야 되는데, 저 자꾸선 저거 배불러가지고 주어도 안 먹어. 배불러서 그런 게 아니고 안 땡겨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또 똑똑한 여자, 호강에 겨워서 그래. 호강에 겨워서. 안 호강해. 안 호강하다고. 채워서 그래. 채워서. 좀 감은 옵니까? 그러면 적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쯤 통화를 해야 돼요. 여보, 왜? 오늘 뭐 먹고 싶어? 이렇게. 그러면 아무거나 먹고 싶은 사람은 영양에 별 결핍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보, 아무거나 해줘. 그러면 알았어 이래야 되는데, 내가 절에서 안 물어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거나 먹겠다 그 말은 그냥 아무거나 해줘도 된다 그 말이요. 그런데 유난히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걸 먹고. 근데 진짜 좋은 부부는요, 전화로 안 물어보고도 딱 맞추는 게 진짜 좋은 부부. 에이, 그걸 어떻게 맞춰요? 맞춰요. 어떻게? 사랑하면 통해요.
사랑하면 통한다. 시작. 그렇지. 왜냐하면 딱 사랑하면 나 먹고 싶은 것보다 남편 먹고 싶은 것을 사지고, 꼴보기 싫으면 신랑 싫어하는 것만 사지고 그럽니다. 어떻게 웃는 것이 들킨 것처럼 웃어? 들킨 것처럼 웃어. 그러니까 사랑은 동질성을 느끼고 미움은 반대적으로 나타나는, 이게 참 묘하지 않습니까? 자, 동물은 과식을 안 합니다. 과식을 아는 동물은 이 지구상에 인간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돼지 무지하게 많이 먹는데요. 예,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량. 저는 또 돼지 키워봐서 알아요. 돼지는, 돼지 우리에다가 이렇게 키울 때 돼지 밥그릇을 벽돌로 이렇게 싸가지고 만듭니다. 근데 새끼 때는 밥그릇이 커요. 예, 새끼니까. 그럼 이제 먹어다 조금만 깔아줘도 돼. 근데 엄마가 크면 밥그릇이 적어져요. 밥그릇이 적어진 게 아니라 돼지가 큰 거예요. 그러면 가득 채워서 줘도 모지라. 그냥 바닥까지 핥아먹어. 예, 그러면 이제 모지라고 하고 또 타줍니다. 또 타주면은 중간쯤 먹고 남깁니다. 여름에는 이게 음식 남은 것이 쉬어버립니다. 음식이 상해버립니다. 그런데도 쉬어도 돼지는 안 먹습니다. 쉰다고 먹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과식이라고 그럽니다. 돼지는 아깝다고 먹지는 않습니다. 배고파서 먹는 거지. 아깝다고 먹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보면 어디서 수저를 놓는지 그냥 몸매에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내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니라는 걸 저도 압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맞다는 것도 여러분도 압니다. 습관을 고치십시오. 다시 얘기합니다. 살이 찌신 분들은 습관을 고치십시오. 사정없이 버려버리세요. 그걸 아깝다고 먹는 건 돼지만도 못한 겁니다. 지나쳤나요? 돼지는 과식을 안 해요. 인간은 과식을 해요. 그 부분에서 인간이 돼지만도 못하다, 그 말입니다. 자연동물은 운동을 많이 합니다. 온 자연을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집에서 기르는 동물은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을 못해요. 그냥 가둬놨으니까. 동물은 상한 음식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음식을 먹을 때 자세히 보십시오. 심지어는 쥐도 그냥 먹지 않습니다. 코가 벌렁벌렁. 토끼도, 돼지도, 개도, 이게 전부. 왜 비슷해졌어? 난 잘 몰라. 그냥 나는 안 보고 하니까. 하여튼 내가 본 짐승은요 전부 그냥 안 먹습니다. 이 코를 벌렁벌렁해서 냄새를 맡아. 그 냄새에 뭘 확인하냐? 상했냐 안 상했냐는 후각이 정확합니다. 안 먹어요. 그런데 언제 먹냐? 상해도 굶어 죽게 생기면 먹습니다. 한 채 먹을 게 없으면 상한 거라도 먹습니다. 그리고 탈이 납니다. 근데 사람은 여보 이거 이상한데? 하고 먹습니다. 이상하면 이상한 겁니다. 시작. 탈나느니 그냥 버리십시오. 그런데 그 동물이 과식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았을 때. 그게 어떤 동물이냐? 말입니다. 말. 그냥 기르는 말은 좀 난데 이게 경주마가 있어. 경주마가 이제 경기를 탁 들어가면 최단거리를 막 경기.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게 이제 제주도에 가면 말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왜 또박또박해서 이제 그 관광 코스로 이제 말 타고 돈 얼마 내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말이 그냥 말이 있고 경주용 출신 말이 있습니다. 그냥 말은 따박따박합니다. 경주용은 이게 항상 뛰려고는 본능이 있어요. 왜? 계속 뛰어버릇해서 자 달립니다.
8마리를 마구간에 집어넣고 총을 빵 쓰면 문을 팍 차고 이리야 딱딱딱딱딱딱딱 달립니다.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죽으라고 달립니다. 그런데 말을 또 휘초리로 후드려 팹니다. 빨리 가라. 착착 그냥 막 휘초리로 후드려 팹니다.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 말을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뛰는데 왜 때려? 뛰는데 아이씨 추락 뛰는데 때려. 그 카우보이 영화를 보면 그 카우보이 영화의 그 장화 있잖아요. 구두 장화. 그 뒤축에다가 크는 아주 갈고리 같은 그 링이 있어. 링 갖고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그걸 왜 그걸 다냐면 이걸 말을 때릴 수가 없으니까 그걸로 말 옆구리를 팍 찍어버립니다. 이렇게 팍 찍어 이렇게. 왜? 생명의 위험을 느끼니까. 뭔 위험이? 지금 서부 활극을 하는데 말의 스피드가 떨어지면 죽으니까 팍 찍으니까 막 탁탁탁탁 팡 이게 그래서 그 서부 영화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요. 팍 찍으면 막 달려요. 그렇게 경기가 끝난 말을 밥을 탁 주면 조련사가 음식을 조절해 주지 않으면 배 터져 죽어버립니다. 모든 동물은 밥을 먹다가 그만 먹으라 하고는 어떤 센서가 작동을 해서 그만 탁 먹습니다. 그게 정량이었는데 그 센서가 무너져 버려요. 뭘 받아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니까 말이 이제 밥을 주면 먹지 마. 예이씨. 그래서 제가 동물 보고 하나 깨달은 건데 절대 밥 먹을 때는 옆에서 시푸렁거리지 마세요. 그냥 밥 먹고 난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밥 먹는데 당신은 다 잘 됐는데 멋이 어떻다고 내가 못 살겠다고 죄송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수저 놓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죄송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먹어 새끼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탈납니다. 그래서 나온 속담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든다.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자연의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래서 절제가 안 됩니다. 절제가. 그거를 욕심이라고 하고 걱정이라고 하고 염려라고 하는데 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들에 대해서 뭐라고 처방을 해놓은지 아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 욕심이 잉태돼서 죄가 나오고 죄가 자라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처방을 딱 해놨어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 욕심을 죽인 사람.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 욕심을 죽인 사람, 아직 욕심을 못 죽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게 차이입니다. 그게 차이.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좋은 말씀이니까 외워서 머릿속에다 입력시켜 놓읍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마디로 뭔 얘기입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해라.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욕심,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생활, 그거를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향, 기운, 기. 꽃, 향수 따위에서 나는 좋은 냄새인데 꽃이 피었을 때는 향기가 진동하는데 그 꽃이 썩으면 악취가 또한 진동합니다. 저도 이 냄새가 그렇게 안 좋은 것인 줄 잘 모르고 그냥 냄새가 안 좋으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나이까지 살고 보니까 참 중요한 게 냄새가 중요하다. 시작. 냄새가 참 중요하다. 시작. 그 냄새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냄새는 절대 그냥 나지 않는 것이며 그 냄새의 결과 또한 절대로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를 제가 살펴봤어요. 인간에게 나는 냄새. 첫째는 사람에게서 가장 냄새가 흔하게 잘 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입냄새입니다. 되돌리면 인간이 제일 자주 아프는 질환이 잇몸 질환입니다. 감기, 택도 없는 감기, 그 1년에 한 번 걸리고 몇 년에 한 번 걸려. 잇몸 질환이 인간이 아프는 병 중에서 제일 많이 겪는 질환이 잇몸 질환. 왜? 우리는 입냄새를 구취라고 하죠. 구취. 입에서 나는 냄새라. 입안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냄새의 결과가 반드시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를 닦아서 그 냄새가 없어지면 그건 다행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빨을 닦았는데도 냄새가 없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장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이제 장을 치료해야 되지만 입에서 나는 냄새는 반드시 잇몸이 염증이 되고 있고,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이 뿔이 썩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잇몸 안에서 생긴 염증이 썩어갈 때 입안에서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가 오래가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이빨을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호간이 한번 오늘 설교 끝나면 저녁에 여보 이리 와봐, 호흡해봐, 이제 당신 해봐, 아무 냄새 없으면 그냥 뽀뽀 한번 해주고 주무세요. 냄새 난다, 내일 치과 꼭 가보자.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절대 냄새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또 흔한 냄새 있습니다. 발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왜 우리가 일방적으로 꼬랑내라 그러죠. 발꼬랑내. 발가락 사이에 아닌 발바닥에 무좀균이나 곰팡이균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꼭 약이 아니래도, 제가 아주 산신령이라고 하는 의류 도사가 하나 있어요. 아주 산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별명은 산신령이라고 지어줬는데, 어제도 전화해서 산신령, 예, 안 주무셔? 네, 목사님 어쩐 일 있어요? 발바닥에 무좀, 곰팡이, 발꼬락내 독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요, 민간요법 속에 이런 요법이 있습니다. 모든 약은 의사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그냥 제가 아는 일반 상식. 첫째, 낙스를 종이컵으로 한 컵을 딸고, 먹는 빙초산을 한 컵을 딸고, 약국에서 파는 약한 염산 한 컵을 딸고, 물을 5컵을 쏟아서 세숫대야에다 담아서 잘 저어가지고 발을 10분씩만 한 5번 정도, 1, 20분 발을 담그면 무좀균이 다 죽고 껍질이 홀딱 벗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발이 깨끗해서 냄새가 없어진다는 정보를 입수를 했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항상 모든 약은 의사하고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내 스타일이 있어. 내 스타일이라는 게 뭐냐? 나는 한 번 입으면 계속 입고 한 번 신으면 계속 신는 스타일이었어요. 일편단심 민들레야. 그랬더니 그분이 날 보고 그래요. 목사님, 예, 절대로 구두는 연거푸 이틀 신으면 안 됩니다. 왜? 구두가 마르고 숨 쉴 시간을 줘야지 계속해서 그 구두를 신으면 안 됩니다. 그걸 이제서 깨달아서 지난주부터 갈아 신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하, 발에 땀이 차고 그 땀에 곰팡이가 슬면 이놈이 말려서 건조할 때까지 신발을 바꿨다가 신어야 되는데, 일편단심 민들레야, 나는 너밖에 없다 하는 식으로 계속 신으니까, 하하, 그래서 발에서 그런 곰팡이, 무좀 이런 것이 생긴다는 걸 알아냈어요. 여러분, 곰팡이로 죽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어디든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건 꼭 유의하셔서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집에 가서 양말을 벗고 코를 마누라가 한번 맡아보고 신랑이 한번 맡아봐서 냄새가 없거들랑 발바닥에다가 가벼운 키스 한번 해주시고 주무시고, 냄새가 나거들랑 아까 얘기한 처방을 해서 발바닥을 20분씩 담궜다가 껍데기를 한번 홀딱 벗겨서 무좀을 싹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냄새 중에 하나, 방구입니다. 방구. 뿡 하고 나갔을 때 시원하고 말해야지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 아우 가스, 이거는 뱃속에서 장에서 음식이 부패한 게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니까 아마 이거는 뭐 제가 아마 그런 통계가 있을 겁니다. 장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수시로 쉬는 분들의 공통점이 아마 그 전에 방구 냄새가 독하지 않았나, 이런 통계가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모르겠는데 틀림없이. 그러니까 방구 냄새가 고약하다 이런 분들은 꼭 간단하게 고치는 방법이 있는데, 식후에 비타민 C를 한 알씩만 먹으면 신기하게 소리는 화려한데 냄새는 사라집니다. 붕 하고 꼈는데도 전혀 냄새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식후에 비타민C 별로 비싸지도 않으니까 한 알씩 먹고 장이 건강해서 소화도 잘 되고 피곤도 없어서 장수해서 98살까지 팔팔하게 살 뿐이, 그 비타민C 하나 안 먹고 똥냄새 팡팡 풍기다가 67살에 암으로 죽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막 어마어마한 잘못을 해서 죽었다.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까이 그 방귀 냄새 하나 조절 못하다가 장에 문제가 생겨서 죽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꼭 비타민C를 드시고 방구 냄새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몸 전체에서 냄새가 나는 분이 있습니다. 오래된 질병에서 나오는 냄새입니다. 만성 당뇨 환자라든지 말기 암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 옆에서 가만히 있다 보면 몸에서 좀 좋지 않은 냄새가 이미 배 있다는 것은, 이게 안에서부터 몸이 많은 염증이 생겨 있다, 그게 냄새로 드디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간단하게 고칠 일은 아닙니다. 요지는 뭐냐, 몸에 냄새 나지 않게 해라. 그거를 세상에 성경에도 있더라니까. 시편 38편 5절. 어떻게 이런 말이 성경에 다 있는지,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니까 모르고 내가 목사니까 난 알고, 아는 목사가 얘기해 주니까 여러분은 그냥 덤으로 수지 맞는 거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그러니까 내 상처가 써서 악취 나오는 게 알고 보니 나의 뭐다? 내가 우매했다. 이게 뭔 말이야? 요즘 말로 내 바보 같았다. 이거 내 바보 같았다. 이거 내가 바보 같았다. 내 몸에서 저런 냄새가 날 때 저걸 깨닫지 못했으니 그 얘기요. 그 다음에 6절.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 그러니 몸에 염증이 많으니 어떻게 몸이 컨디션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컨디션. 제가 했잖아요. 건강의 적도는 컨디션. 여러분은 뭘 보든지 뭘 봐요? 컨디션을 보란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의 컨디션을 보고 여러분도 저를 컨디션을 보고, 제가 벌써 설교가 아이고 냄새가 나면 안 되겠구만 그래요. 아바치 이러면 벌써 컨디션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까지의 냄새는 막 이렇게 이게 컨디션이 좋은 거야. 냄새는 건강하지 못해서 나는 냄새고, 두 번째, 이제는 그냥 그런 냄새 말고 삶의 냄새가 있어요. 삶의 냄새, 삶의 향기가 있어요. 왜 우리가 살면서 흔히 이런 말 있죠? 야, 그 사람 좀 냄새 나지 않냐? 그 사람 좀 냄새 나지? 그게 그냥 냄새 말고 또 다른 냄새 있잖아. 여기에서 말하는 냄새가 주는 의미는 바로 이상한 냄새, 범죄의 냄새, 잘못된 냄새를 의미합니다. 한 현장에서 냄새와 향기가 같이 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야,
신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이하입니다. 또박또박 읽으면서 냄새와 향기를 구분해 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향기입니다. 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면. 냄새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자리에 한 사람은 향기를 바라고 한 사람은 냄새를 풍기니, 지금도 세상에는 바로 이렇게 냄새나는 사람과 향기나는 사람이 바로 섞여 살면서 어떤 이는 냄새를 풍기고 어떤 이는 향기를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향기를 예수님은 또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네요.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난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데 소금이 맛을 내려면 자기가 녹아야 되고 빛이 빛을 비추려면 자기 몸이 타올라야 되니, 이것은 바로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향기는 희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향기의 극치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향기로운 향기를 흠양하시는데, 구약에서부터 보니까 창세기 8장 20절 이하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신다. 출애굽기 29장 25절에도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위에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전이라. 그런데 이 제사의 향기가 신약에 오면서 바뀌게 되는데 뭘로 바뀌게 되느냐? 계시록 5장 8절 너무 좋은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향이 기도다. 시작. 말을 바꾸면 기도가 향이다. 시작. 예, 절간은 지금도 향을 피웁니다. 무속인의 집에 가면 지금도 향을 피웁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하나님께 기도의 향을 올리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8절입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긴다. 나무로 돌로 만든 신은 뭐를 맡지 못한다? 냄새를, 향기를 맡지 못한다. 하하, 나무나 돌로 만든 신은 냄새를 맡지 못하는데 그거를 왜 섬기느냐? 그 말입니다. 시편 115편 3절 이하에도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하나님과 우상이 어찌 그리 같겠는가.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 이하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이 기도의 향을 가정에서도 제단에서도 많이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냄새나는 삶에서 향기나는 삶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몸은 냄새나면 치료받으면 되고 삶은 냄새나면 변화되면 되는데 그 변화의 동기가 바로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입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8절 이하에도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갈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데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냄새 없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계시록 19장 8절에도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아하, 그러니까 행실에서 오시고 옷에서 향기가 난다고 말이죠. 자,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향기가 나나요? 아니면 냄새가 나나요? 향기의 결과는 구원이지만 냄새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건강한 몸으로도 향기가 나지만 아름다운 삶으로도 향기를 내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기 나는 삶은 예물 속에도 향기가 있네요.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보다. 향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같이 살아야 되는데 고린도 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우리가 향기다. 우리가 향기다. 시작. 그래요. 우리가 향기다. 여러분의 삶의 뒤안길에 아름다운 향기를 풍풍 발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아름다운 사회로 나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꽃 향기 나는 꽃 같은 인생 되시기를 바라요.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어 봅시다.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신에다가 이렇게 질문 던져보세요. 여러분은 삶의 냄새 나나요? 향기가 나나요? 하나님, 내 삶에 냄새가 나나요? 향기가 나나요? 하나님, 향기 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오늘 같이 1분 동안 해야 할 기도입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 우주 만물 속에는 다 냄새가 들어 있습니다. 썩은 냄새가 있고 생명의 냄새가 있습니다. 냄새는 좀 좋지 않지만 향기는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몸에서도 내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재단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향기를 바람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 향기에 취해 사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향기 나는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